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신자와 성도가 있다. 다 같이 신자와 성도. 신자는 말 그대로 믿을 신자, 믿는 사람이다. 뭘 믿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 구원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이 구원주를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원주다.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다. 기독.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뭐다? 기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 기독,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주라고 하는. 신자가 누구냐? 교회 안에서의 신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렇게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룩하여 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여 짐을 받아야 돼요. 거룩하여 짐은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자에게 누가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자. 자, 성령이 임하시면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표적으로 이 성령이 임하시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왜 주시느냐? 자, 하는 이 성도가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시느냐? 사도적인 권능을 주시는. 어떤 권능? 사도적인 권능을 주셔서 보내심. 이 사도라는 말은,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성도는 누구냐면 그냥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누구에게 보냈어요? 누구에게? 잊어버렸군요. 자, 선지자를 누가 보냈어요? 선지자를 누가 세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셨어요.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자에게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세우신 성도 누구에게 보내셔요? 사도적인 권능을 줘서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신자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자를 세상 끝, 이 신자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요? 성도를 보내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믿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신자가 아니라 성도로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이 누구에게든지 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나 혼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 바빠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제대로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키기가 힘들 때가 많아. 신자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이 신자는 참 이게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교회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근데 환경에 얽매이면 그 환경에 얽매이는 대로 살아요. 아니 지금 환경이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직장에서 주일이라고 하지만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어? 직장 가야지. 어떻게 그 상황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너 아무리 교회에서 다른 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넌 네 수준이 어떤 수준이야? 신자의 수준이에요. 신자의 수준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신자의 신앙생활은 자기 환경에 얽매여. 신자의 신앙생활은 자기 환경에 얽매여요. 세월이 끌고 가요. 세월을 끌고 가요. 세월에 끌려가요. 누구처럼 세월에 끌려갈 때 만들어서 끌려가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요. 둘 다 다야. 이게 신자. 근데 성도는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을 때 제한받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한받지 않아. 예배의 생활 제한받지 않아요. 충성하는 생활 제한받지 않아. 감사하는 생활 제한받지 않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목숨을 초월해서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만나든지, 성도는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보냈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이 누구에게 보냈어요? 불신자에게 보냈어. 불신자. 그래서 성도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누구를 만나도 이 입에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해가면서 내 속에서 구령의 열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저 사람 전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내 마음속에서 너 왜 전도 안 하냐? 저 지나가는 사람 왜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막 이 속에서 복음 전도의 감동이 내 양심을 막 자극할 때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한마디로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 그게 누구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성도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 신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냐, 나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돌보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불신자를 볼 때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기능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은 항상 자신을 진단해 가면서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성도라고 해서 내가 신자냐 성도냐라고 할 때 성도라고 해서 변덕 안 떨까? 얼마든지 성도라고 해도 변덕 떤다고 그랬어요. 언제 변덕 안 떤다고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언제 변덕 언제 안 떨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을 때. 성령이 야, 너는 참 변덕 떨지 않는구나. 너는 가난해도, 너는 먹지 못해도, 너는 욕먹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미워해도, 너는 때로는 참 네 환경적으로 네 육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너는 참 변덕 떨지 않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믿어주실 때 드디어 성령이 딱 인치셔요. 믿어주실 때 이 사람은 견고합니다. 살갗이 찢어져도 껍질을 벗기는, 목이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난 절대 예수 부인할 수 없어.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오. 끝까지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나를 죽이고 순교를 시키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느냐?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변덕 떨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그때 드디어 성령이 인치시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드디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자는 얼마든지 변덕 떨 수 있고 신자는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불신자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나 예수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난 더러워서, 나는 상처받았어, 난 교회 안 다녀.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도가 누구냐?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 성도가 누구냐? 공생애를 사는 사람. 신자는 자기 사생활을 중요시 여겨요. 자기 생활을 중요시. 그런데 성도는 공생활을 중요시, 공생애를 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면서 정말로 공생애를 중요시 여긴다. 공적인 신분으로서 공적 생활을 중요시 여깁니다. 진짜 중요시 여겨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당시 저희 집이 이제 소를 키웠습니다. 많이 키운 건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몇 마리 키웠어요. 이제 송아지를
떼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사와서 이제 이렇게 키워놓고 다 크면 이제 파는데, 그때 당시 암소인지 황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소를 키워서 팔면 500만 원, 600만 원, 많이 받으면 500만 원, 550만 원, 좀 작게 받으면 450만 원 정도 이제 황소로 내다가 다 팔면 소가 죽었어. 이 소가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실컷 키워서 팔 때가 되니까 한 마리가 죽었어요. 한 마리가. 자, 이렇게 이제 우사인데, 이제 이게 이제 우사인데, 여기다가 이제 쇠파이프로 이제 박아가지고, 쇠파이프로 박아서 소가 못 나오게 이렇게 이제 담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거 예수 믿는 집, 저거 장로 집안에 소 죽었다고 그러면 믿음의 본이 안 될까 봐. 본인이 욕먹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본인이 욕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거 장로 집안에 저거 소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복음이 제한받을까 봐, 예수 교회 욕먹을까 봐 밤에 요 사이로, 그걸 이 사이로 들어 올릴 수 있겠어? 요 사이, 밑에 사이로 이걸 끄집어 내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집에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살구나무 밑에다가 묻으려고, 이거 끄집어 내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끄집어 내서 살구나무까지 약 한 40-50m 정도 되려나. 이게 소가 지형의 무게가 아니야. 지형이 몇 킬로냐? 100킬로? 자, 지형의 무게가 아니야. 지형의 무게가. 요즘에 명진이가 살이 좀 올랐던데요. 명진이 어디 있어? 응? 자, 살이 좀 명진이 무게가 아니야. 명진이 어디 있냐? 방송실에 있어? 엄청난 그 무게를 이 공간으로 끄집어 내는 것만 해도 한 몇 시간 걸렸대요. 그리고 이걸 이쪽으로 옮겨서 살구나무 밑에다가 묻는 거예요. 왜? 저 장로가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그럴까 봐. 그냥 예수가 아니면, 예수 믿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니면 죽든 말든 그냥 그거 어떻게 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묻어버렸어. 왜냐? 나의 하나의 삶은 그냥 사생활, 개인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욕먹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거룩함이 상실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어떻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거룩하게 보존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야. 성도는 사생활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우선한다? 공생활을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남에게 손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가 오고, 조금만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가 오면 왜 그래? 왜? 사람 왜 이렇게 나 손해보게 만들어? 조금도 교회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대단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게 무슨 성도겠어요? 그게 무슨 성도겠어요? 성도는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오직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환난까지 있고, 욕먹는 것까지 있고, 핍박까지 있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교회에서 그냥 부르기 좋게 직분 없을, 교회에서 부르기 좋게 직분 없는 사람,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직분 없는 사람 부르기 좋게 성도가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분,
너 신자냐? 너 성도냐? 이 신자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야. 영적인 수준. 너 신자의 수준이냐? 성도의 수준이냐? 우리 성도들은 전부 성도의 수준에 이르되, 우리 장순임 원사님은 3번째 됐잖아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순임 원사님처럼 첫 번째를 지나서 두 번째를 지나서 세 번째를 지나서 이제 하나만 남았네. 하나. 성령으로 인침 받는 거. 부럽습니다. 정말로 부럽습니다. 나보고 쉬래 지금. 이건 뭐야? 그만하라고? 그만해. 그게 아니라 코가 가려웠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그죠? 코 안 가려웠는데 그런데 쉬했네? 내가? 뭘 잘못 판단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 아닐망정. 자, 그래서 성도는 핍박까지 거, 욕먹는 것까지 거, 교회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까지 거, 이런 것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중해도 신자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자는 핍박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신자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신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욕먹을 짓을 안 하니까? 신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욕먹을 짓을 안 해요. 핍박받을 짓 안 해. 거의 타협하는 걸. 타협.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시고 내 인격을 성령께서 주장할 때 타협이 없는 거야. 까짓것 핍박받지, 까짓것 욕먹지, 까짓것 죽으면 죽지, 죽이면 죽지. 절대 성도는 타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복음 전도하고 있어요. 신자가 진실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막 예수의 인격 가지고 막 진실함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막 이런 구령의 열정 속에서 신자가 전도하겠습니까? 그냥 관계성 속에서 한번 교회 가자, 그냥 이 정도지. 성도는 내 안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정, 구령 열정 속에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만 좀 말해, 지겨워 죽겠어. 그냥 핍박받아요. 그래서 또 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또 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또 하잖아. 그러니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핍박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거든. 신앙생활 중단하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아니 사람 기분 나쁘게 왜 지옥 간다고 하느냐고, 너나 믿으라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막 미움을 받고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누가 공중으로 들림 받느냐? 성도가. 자, 목사는 지옥 갈 수 있어도 성도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장로는 지옥 갈 수 있어도 성도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안수집사, 권사는 지옥 갈 수 있어도 성도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집사는, 서리집사는 지옥 갈 수 있어도 성도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신앙생활에 제한받지 않아.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 복음을 전도하면서 신앙생활 기분 나쁘다고 변덕 떨지 않아. 사람을 인식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을 때 누가 지켜주느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지켜주시는데 뭘 지켜주느냐? 내 마음의 담대함을 지켜주는 거야. 내 마음의 담대함을. 우리 성도들이요 전부 성도로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자로서의 오늘 안희옥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신자로서의 기본 생활, 성도 말고 신자로서의 기본 생활에 대해서. 자, 신자로서의 기본 생활 쭉 얘기해 보세요. 신자로서 기본 생활 쭉 얘기해 봐. 신자로서 기본 생활. 첫째, 저 새가족 부장님, 헌가족 부장인가?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길래 헌가족 부장은 아니잖아요. 새가족 부장이잖아. 새가족 부장님, 새가족 부장이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알 거 아니야. 자, 새가족 부장님, 신자로서요. 신자로서. 성도가 아니라 신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 첫째,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자, 그걸 의무생활. 또 의무생활이니까 군대 가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자, 의무생활 중에 주일 성수. 자, 그 다음에 또 11조. 그건 의무생활이에요. 의무생활. 자, 그 다음에 또 전도. 자, 전도 생활. 또 충성? 동철아, 엄마 좀 병원에 데리고 와서 뇌 클리닝 좀 시켜. 웃자고 하는 소리야. 또 진짜 데리고 가지 말고. 전도 생활. 또 또 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기도 생활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의무 생활에는 주일 성수 11조, 첫 열매, 성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생활, 또 절기 헌금. 이건 가장 기본적. 이 기본적인 것도 못한다면 예수 교회는 나와도 신자 측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 측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불러서 성령을 주시고 인쳐버릴 때 내가 너 쓸려. 내가 너를 쓸 테니 너는 순종만 해라. 너 순종만 하면 내가 지켜줘. 순종만 하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끝까지 책임져 주는 자가 누구냐?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성도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인쳤고 성령으로 이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쳐버리셨어. 예수의 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성도야. 예수의 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21절부터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견고치 못한 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견고치 못한. 그러나 성령이 딱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 현장에 공산당이 총칼을 들고 딱 들어와서 목숨을 위협하면서 자, 첫째
예수 부인하면 내가 이곳에서 내보내줄게. 예수 부인하면 이곳에서 내보내줄게. 그런데 예수 끝까지 믿는 것들은 내가 지금 시범을 보이겠노라. 그리고 목사를 딱 세워놓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사를 세워놓고 이제 시범적으로 목사를 세워놓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면 이럴까? 이렇게 막 참으며 인내해야 되겠어? 아니면 막 호들갑을 떨어야 되겠어? 아이고 순교하긴 순교해. 아이고 그럼 성도들이 겁나겠지.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질러. 목사는 만약에 먼저 순교한다고 할 때 소리도 못 지르고 감사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호들갑 아프다고 하면 호들갑 떨어봐.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나도 순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예수 부인하려고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로 껍질을 벗길 때 고통스러워도 안 고통스러운 것처럼 웃어가면서 하하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이 한 번 임플란트를 해놓고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 임플란트를 그것도 그 뼈 이식을 해서 그 드릴로 박았잖아요. 뼈. 이걸 다 걷어내는데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이걸 다 그걸 다 걷어내 그 뼈도 막 이식한 뼈도 다 긁어내고. 이야 세상에 그런 제가 그때 이 임플란트 다시 다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 심을 때 그때 이 턱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뭔가 좀 그때부터 막 이상해졌어요. 이게 안 맞아. 이상하게 막. 야 그때 세상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플란트 하는 거하고 빼놓고 다시 빼내고 이 다시 하는 거는 이건 그 고통의 크기가. 그런데 그거 하면서 지옥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면서 힘들면 손 흔드세요. 좀 뭐 이렇게 힘들면 손을 흔드셔요. 한번 끝까지 참아보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봐요. 끝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 아픈 거는 이제 참겠는데 아니 이것들이 이 물을 빨리빨리 빼내야 되는데 안 빼내가지고 숨을 쉬는 게 더 힘들겠더라고. 그럼 손을 들어야 해서 손을 들라고 했으니까 손을 들어요. 예, 다 됐어요. 조금만 참으셔요. 아니 손 들라고 하면서 손을 참으래. 이런. 차라리 손을이라고 손 들지 말라고 할 것이지. 다 됐어요. 손. 그게 더 힘들더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지옥을 생각하면서 막 참는 거예요. 소리도 안 질러 막 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껍질을 벗기는 그 고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건 이미 또 이제 마취 또 했으니까 껍질을 벗길 때 마취하고 있어. 그때 막 먼저 시범적으로 죽는 사람이 막 호들갑을 떨어봐. 성도 겁나서 다 도망가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먼저 순교를 당할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 앞에 호들갑 떨지 말고 찬양하셔요. 김영숙 집사님을 먼저 일바따로 이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호들갑 떨었어요? 아니면 인내하면서 웃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야 되겠어요. 일바따로. 에? 호들갑 떨면 다 도망갈걸. 자, 그럴 때 여기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살며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겠어. 근데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이제 예수 부인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고통 가운데 죽일 거야 해놓고 문을 딱 저기 지켜서 있는데 4층이 있는 줄 알고 4층은 없는 줄 알고 4층은 안 지켰네. 해피르면 그날 4층에 앉은 사람 횡재 만났네. 횡하지 않겠어?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믿어주셨으면 이 현장에서 순교에 큰
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신자는 호들갑 떨겠죠. 신자는 어쩐지 오늘 집에서 자고 싶더라니. 어쩐지 오늘 집에서 자고 싶더라니. 자고 있는데 어떤 놈이 전화 와가지고 왜 교회 안 와? 해서 어떻게다가 왔는데 오늘 그런 현장이네. 순교의 현장이네. 얼마나 전화한 사람 욕하고 원망하고 있어. 우리 성도로서 신앙생활 합시다. 성도로서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핍박이 올수록 좋아.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안 오면, 환난이 안 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오히려 이상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핍박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나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점검하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성도는 핍박이 올수록 좋고, 환난이 올수록 좋고, 괴로움이 올수록 좋고, 성도는 죽음이 올수록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구나. 나의 견고함을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더 유익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견고함으로 인정받을 때구나. 누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든 함께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때구나. 사랑할 때구나.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거든 똑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축복할 때구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으니까 축복할 때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구나. 나의 견고함을, 나의 사랑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구나.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 사랑을 보일 때구나 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견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 불참자는 참 위험한 사람이 공예배 불참한 사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주회중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메시지. 이 공예배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러다 보면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다 목회의 계획이 설교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불참자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 엉뚱한 소리.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개척 때부터 침례를 했잖아요.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행했잖아요. 개척 때부터. 그냥 막 처음에 막 침례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직이라고 해도 이 침례에 대한 설교를 안 들은 사람, 침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왜 꼭 침례 받아야 되나? 세례 받아도 얼마든지 그게 괜찮지 않느냐 하던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침례 받아야 돼 이 마음 들죠. 이 마음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은 사람은 아무리 중직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 반발이. 왜냐? 안 들었기 때문에. 왜 안 들었어? 예배에 빠졌기 때문에 안 들은 거야. 그냥 엉뚱한 소리야. 그래서 공예배 불참자는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너 모르면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따라오기라도 해. 모르면.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할 때 얼마나 이것이 답답한 일입니까? 공예배 불참하는 사람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거든 열일 제쳐놓고 전부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신자에 머물지 말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성도가 되어서 누구에게나 다 보내심을 받아야 돼. 성질 사나운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고, 불신자에게도 보내심을 받고, 의징에게도 보내심을 받고, 뜨징에게도 보내심을, 누구에게든지 다 보내심을 받아서 공생애로, 공적인 신분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산성중앙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적인 신분으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성도로서 분별하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 견고함 속에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을 견고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온갖 방법으로 너 불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두려움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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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